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의 왕국이란 인간과 사회, 또 국가, 우주 등과 관련된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은 이 교회라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구분 중에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자연의 왕국에 속한 국가와 은혜의 왕국에 속한 교회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왕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교회의 현세적인 행복을 위해 형성된 것이며 교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교리는 교회의 현세적 행복과 또 경건 생활의 안정적 유지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가까운 실증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회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 있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 아래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안녕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라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한 사실은 이 현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교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한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교회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에릭 폴리 목사는 기독교 탄압의 수순을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예배와 집회 장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우한 코로나19를 빌미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는 교회들의 예배까지도 공무원들을 보내 감시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단계는 설교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적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명분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설교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전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션 스쿨의 설립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자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설교자만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1, 2, 3단계 탄압이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다면 4단계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현세적인 행복과 성장과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연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균열의 조짐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차원의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자연의 왕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기울어진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투철한 준법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 의무인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는 달리 자연의 왕국에 속한 대한민국에만 속해 있지 않고 은혜의 왕국에도 속한 하나님의 성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위협이 감지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국가적 위협 상황이 감지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환난을 인식하며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치조한 끝에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끌고 가다라는 단어는 형집행을 위해 죄수를 끌고 가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메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는 약 800m의 비아 돌로로사 곧 비탄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당하셨던 모진 고문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골고다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유의미한 만남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문과 고문으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예수님께서 약 800m의 길을 수십 킬로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운집한 군중들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도 예수님과 유의미한 만남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서 저자들 중 오직 누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고 했습니다. 큰 백성의 무리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라는 한 인간의 운명에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겠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재촉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여인들의 슬픔은 참으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슬픔으로 인해 부르짖거나 애곡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탄의 길을 걸어올라 해골의 언덕으로 힘겹게 나아가시는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본문의 장면에서 슬픔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애정어린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여인들이 슬퍼하는 슬픔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들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국가 앞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발생할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은 여인들이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발생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민족은 그 자신들이 메시아를 버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로서 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습니다. 그날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뒤바뀝니다. 본래 많은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여겨졌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는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으로 묘사되는 아이를 낳지 않은 자들이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살아남은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내려 죽음으로 고통을 피하기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면 회개하지 않는 마른 장작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주름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예언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누가복음의 여러 군데에 걸쳐 자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예언을 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악자들의 손에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에 닥칠 그 처참한 심판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들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했습니다. 초토화될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때 사용된 울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 울라고 명령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신 것과 여인들을 향하여 울라고 명령할 때 사용한 헬라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것에 사용된 27절의 것과는 다릅니다. 두 단어 모두 극심한 슬픔으로 인한 애통과 비통의 눈물을 의지하지만 28절에 사용된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상황에 환몰되어 상황이 주는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울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눈물로 부러지져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예언은 40년 후인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참상은 이 전쟁 당시 갈릴리 지방의 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다가 로마에 투항한 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유대인 요세푸스에 의해 꽤 신빙성 높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무교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대로 포위당한 이스라엘 각지의 주민들까지 합하여서 약 1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로마군에 포위당한 채 성 안에 갇힌 유대인들은 극심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짐승조차 먹지 않는 쓰레기를 뒤져서 먹기도 하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외투와 혁대와 신발을 뜯어 먹거나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비극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시 예루살렘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여 세 종류의 반란군이 형성되었는데, 이 반란군들은 동족의 재산을 약탈하고 음식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반란군의 압제를 못 이기고 차라리 로마군에 투항하려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릴 정도로 예루살렘 내부 반란군은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외부에는 로마군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에는 반란군들에 의해 안팎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으로 남긴 유대 전쟁사의 이 비극적인 참상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여기는데, 그 천년이 상징하는 바는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전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천년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볼 때 그 천년왕국의 끝은 구속사의 끝이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계시록에서는 천년이 참회라고 표현하였는데, 천년이 참회라는 표현이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신자와 교회가 겪게 될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 환란은 천년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극심한 최악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예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 대환란으로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될 일은 결코 없지만, 교회는 반드시 그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반기독교 세력과의 사상전쟁입니다. 이 사상전쟁은 귀에 들리는 총포 소리는 없지만 훨씬 많은 영혼들을 쉽게 포획할 수 있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데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협은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의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을 통해 이루는 전통적,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 정권을 잡았지만 사회주의를 마르크시즘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고민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서구 문화와 서구 문화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 사상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멀게 하여 혁명 요구를 둔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산주의 혁명은 언제나 사회의 부조리와 소외에 대한 불만을 불씨로 투쟁을 하여서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이루는 것인데,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내세의 삶을 소망하는 기독교 사상이 아편처럼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켜 현세에 그저 순응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가치의 혁명이 이제 아래로부터인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사회의 지식인 계층인 위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작스런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라 학교와 정부와 관청과 미디어 등을 장악하여서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인권, 평화, 평등,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등과 같은 구호들입니다. 동성애 인권운동도 바로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를 해방시키려 했던 것처럼 전통적 기독교 윤리와 가치 체계 아래 성적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은 파괴되고 해체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처럼 문화를 통해 기존 사회 체계, 특히 기독교 사상을 정복시키려는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성해방운동이나
급진적 페미니즘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성경적 성정체성과 성경적 결혼제도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각자의 젠더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젠더를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무려 31가지로 정의하고 시민들은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약 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920년대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온 이 사상은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몇 년 들어서 성차별자, 인종차별자, 동성애 혐오자라는 표현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어들이 문화를 통해 세상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덮어씌우는 용어의 프레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을 외치는 것은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보호를 받고 성경적 결혼제도나 성경적 이성관계를 옹호하면 혐오 세력, 차별주의자, 극단주의자로 매도해버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차별금지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땅에 2007년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간의 사상전쟁에 국가가 반기독교 세력에 손을 들어주고 기독교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학술원 원장인 김영한 박사는 무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서구적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루카치가 헝가리 문화부 차관에 취임하면서 첫 정책 중 하나가 섹스 교육을 헝가리의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루카치는 헝가리 문화부 차관에 취임하면서 부모와 가정, 가족애라는 전통적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진적 성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루카치는 서구의 전통적 성도덕이 파괴된다면 서구 문명 자체 파멸을 향한 거대한 계단을 디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늘날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세속주의와 결합하면서 헝가리 루카치와 이탈리아의 그람시가 제시한 목표 설정, 즉 서구 전통 문화와 그것의 기반으로서의 기독교의 파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카치가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이 1919년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유령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학생인권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나라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윤리, 도덕, 보건 과목의 교과서 81권을 전수조사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권리로 인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중학생의 성관계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이론을 교육하면서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심지어 중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성생활을 전제로 10가지 피임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교육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우리는 이런 망국의 징조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장면들이 버젓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말세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드라마나 영화가 주는 쾌락에 빠져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장면들을 지나쳐왔지는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퀴어 축제를 통해 남자가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해도 남녀 생식기를 묘사한 과자를 팔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라는 따위의 피켓으로
우리 자녀들의 성윤리와 가치관을 해체시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눈물은 너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명, 6학년생 학생 2명이 임신을 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자꾸 교회에 가자고 종용하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학생인권조례 16조 종교적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서울 경기시도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데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이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적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양의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기독교 사상이 전 세계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눈물로 강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그 눈물의 종류에 사단이 채워발악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를 살아갈 자녀를 위한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 코앞에 닥친 반기독교 사상의 약진 앞에서 말로만 말세다라고 했지 정작 마귀가 주는 달콤한 세상의 꿀에 취해 이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히기 위해 많은 고생과 희생을 치르셨고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공부하라며 많은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눈물의 기도는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경양의 자녀 세대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폰 사달라고 유행하는 옷 사달라는 그런 것에만 떼쓰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다른 가정의 부모님보다 용돈을 좀 덜 주시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적게 기도하고 더 적게 눈물 흘리는 부모님은 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명령대로 자녀인 나를 위해 울어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임박한 환난을 인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경양의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양교회 성도라면 평화시대 그리고 평화를 시대를 사는 값이라는 문구의 의미와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한 하늘에서 비롯되었고 1979년도 원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경양교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겪으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재침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일찍이 순교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979년 유럽 탐방 중에 당신께서 순교를 겪지 않고 강단에서 평생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는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화시대를 사는 값이라는 설교에서 평화시대라는 말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 생존 어간에는 예수 증거 때문에 박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최후의 죽음 같은 순교를 겪지 않고 평안히 자유롭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획에게 주어졌던 평화시대의 확신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도 적용되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간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누려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평화시대의 확신을 받은 후로부터 정말로 40년이 지난 현재는 그 평화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른 듯한 위협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역할을 감당했고,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근현대사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언제나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 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기독교의 전도 활동은 종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슬람 선교를 막기 위한 활동은 인종차별로 매도되고, 건전한 성정체성과 결혼관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행위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던 기독교는 이제는 남한의 좌파 세력의 가장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은 서구에서부터 밀려오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협력하여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해체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내 좌파 목사들과 좌파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의 비판적인 보수 교단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혐오 규제가 입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영역에서도 나라가 무너지는 징조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것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면서 부르짖어야 할 위협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평화의 시대에 끝자락이 주는 최소한의 자유와 보호가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대환란을 대비하며 울고 또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눈물의 강구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눈물의 강구로 그날을 대비한 교회는 반드시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3세기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교회사 제3권인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스도인들의 피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하는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자들을 인간사회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명령, 곧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그 애정어린 명령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눈물로 부러지셨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피신하여 그 환란을 통과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대비하며 살았던 노아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남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소돔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소돔이라는 도시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강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로 강구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큰 환란을 능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심으로 환난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